다 함께 10월 19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33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한 날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믿음의 한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구별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야 하건만 때때로 우리는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늘 살아가는 한 날은 이전의 날들과는 다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모든 일에 힘쓰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이 위축되고 힘들어져 가며 서로를 불신하는 그러한 세대들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지며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흔들려져 가는 그러한 삶의 자리를 또한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긍휼히 여기시사 더욱더 굳세어지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무디어져가는 우리의 영적인 그런 숨결을 깨어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더욱더 힘써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교회를 사랑하셔서 지난 84년 전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모든 시간들 동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약했던 모습들도 있었고 또한 여러 가지 힘들었던 모습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새 성전을 건축하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시작한 이 모든 공사의 과정이 지금 잠시 더디어지고 멈춰져 있는 것 같고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막혔던 것들이 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문제들이 해결되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큰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우리가 나아가고 하나님이 멈춰서라고 하시는 곳에 멈춰서며 이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순종의 기쁨을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육체적으로도 피곤치 않도록 지키시며 언제나 돌보아 주심으로 선포되는 말씀마다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의 심령을 찔러 쪼개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일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직분자들 맡겨진 자리가 있습니다.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임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순간들 어떠한 상황들을 만나더라도 우리의 생각보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믿음의 세대들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의 심령들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도 저들이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말씀 위에 서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에 주님 어루만져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심으로 다시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힘써 나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낭망하거나 좌절함 없이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의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주님만을 의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라고 하면서 성경은 성도들에게 몇 가지의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8절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는 이 단어
끝으로라는 이 표현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보통 이런 표현들은 서신의 맨 마지막 부분, 마지막 결론부에 그렇게 표현하는 단어인데 오늘 베드로전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라는 이 표현은 서신을 이제 끝맺겠다라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앞의 내용과 연결하여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베드로 사도가 2장에서 너희는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것을 알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했던 그 말씀과 연결하여서 그 나그네의 삶의 모습, 거류민의 삶의 모습의 마지막에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가 걸어야 할 믿음의 길이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오늘도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거류민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걸어야 할 삶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지금 또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5개의 형용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동정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불쌍히 여기는, 겸손하는 이라는 5개의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들을 받는 대상은 너희 모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편지를 받는 모두에게 이 말씀은 해당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모든 이들에게서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이 말씀이 적용된다라는 말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 동정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겸손한 것, 이 모두가 믿음의 자녀들, 나그네와 거류민과 같은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며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야 될 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8절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5가지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생각해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도들의 삶의 자리는 우선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마음이 하나가 된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조건 같은 이야기를 해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나가 된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는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 중요한 것이지만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한 마음을 가지고 어디를 향해 나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함께 모여있는 이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한 길로 가자라고 하는데 그 길이 좋은 길이 아닐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이 길로 가자라고 하는데 그 길이 그릇된 길이 될 때도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말씀 한 마음을 가지고라는 말씀은 지금 같은 마음을 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을 품고 무엇을 바라보는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앞에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들과 연결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마음을 품고 가는데 무엇을 향해 갑니까?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네, 나그네입니다. 거류민입니다. 영원한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한 마음을 품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라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곳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한 마음 가지고 너희들의 유익을 위한 일에 함께 힘차게 나아가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류민인 너희들은 한 마음을 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한 마음이 되어야 하지요. 그런데 그 한 마음을 가지고 어디를 향해 나아갑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동정하는 너희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정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함께라는 뜻과 고통을 받다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동정하다라기보다는 함께 고통을 받다라는 것이 좀 더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단순히 아유 안타깝다, 아이고 불쌍하다, 그래서 내 마음에 동정하는 마음이 가네 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고통 속에 내가 함께 가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함께 가서 함께 하고 있는 것,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교회들은 함께 고통의 짐을 짊어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누군가 혼자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의 문제 앞에서 누군가만 그 책임을 지고 당신만 가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교회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함께 서로의 짐을 같이 짊어지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본향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로운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새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특별히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어려운 시간들, 어려운 문제를, 그 어려운 짐을 당신만 지고 가십시오, 목사님만, 장로님만 그 짐 지고 가십시오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고통의 짐을 지고 함께 어려움의 짐을 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고통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을 만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 속에 함께 그 문제들을 함께 품고 나아가는 교회, 우리 새로운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라고 또한 말합니다. 이 표현을 이어나오는 불쌍히 여기며 라는 표현과 의미가 유사합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고,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은 자비로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둘 다 사랑과 연관되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형제 사랑, 자비로움, 즉 사랑은 모두 하나님 나라, 영원한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에게 있어야 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란 표현,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익숙한 표현 아닙니까? 당연한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랑을 자비로움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그 의미가 훨씬 더 커집니다. 베드로 사도는 형제 사랑, 즉 성도의 사랑을 자비하심과 연결해서 그 사랑의 의미가 세상적인 것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통해 주님의 은혜와 자비하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형제를, 성도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러기에 바로 여기에서 기인해야 합니다. 그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내어주시는 그 사랑에 기인하게 된다면, 여러분, 결국 그 사랑은 영혼 구원의 자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형제 사랑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사랑해라,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만 서로 화목하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를 아름답게 바라봐주는 그러한 사랑의 자리로 머물러라 라는 것이 아니라, 이 자비하심과 연결하여서 그 사랑은 영혼 구원의 자리까지 나아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로운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자녀들이 우리는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아직도 영원한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자리로 빠져가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형제 사랑의 모습을 영혼 구원에까지 전달하고 영혼을 위한 사랑의 모습으로 서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바로 그렇게 영혼 구원을 위해 오늘도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참여하며 구원의 그물을 던져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말하는 마지막 단어는 겸손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자녀들은 당연히 겸손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끝에서 주님은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해당하는 단어가 영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그 마음을 배우면 너희의 영혼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자는 그 영혼의 쉼을, 즉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입니까? 더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배울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 영혼의 안식,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은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이 그러하고 그 주님의 성품을 배울 때에, 그 성품을 본받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안식, 하나님 나라,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열릴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5가지를 오늘 이 아침에,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든 여정 속에서 언제나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한 교회, 그러한 성도, 바로 그렇게 되어서 오늘도 나그네와 같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7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임원들을 위해서, 투케일투디 팀 사역자들, 교회학교 각 기관 부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건축 허가의 이제 마지막 과정을 위해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허가가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토목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들의 가정과 사업, 직장과 건강을 위해서, 또 인가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더욱 굳건한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내 비전 교회, 또 기관, 해외 선교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신 아름다운 믿음의 길, 영원한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하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은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그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잊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고통의 짐을 함께 아픔의 짐을 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누군가에게만 고통의 짐을 누군가에게만 문제를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그 고통의 짐을 짊어지고 어려운 순간들을 함께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은 아버지 하나님 바로 여기에 있음을 잊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겸손은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성품이고 그 주님의 성품을 배울 때에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주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갈 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품고 나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정치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안보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여기까지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사 언제나 돌보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부족함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충성된 일꾼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부교육자들도 충성된 일꾼으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임원들 충성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끝까지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아름다운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